예, 중보기도 잘 다녀오셨습니까? 예, 우리 기도하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에 또 저희들의 모든 시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에 또 오시어서 우리들의 가로막힌 담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과 가로막힌 모든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신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우리 수동적인 성향의 사람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예, 우리들의 마음에 슬픔, 자기연민, 자기증오, 우울, 무관심이라는 벽돌들,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감정적인 영역에 속한 그러한 가로막힘입니다. 자, 우리가 영혼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말았는데요. 영혼에는 두 가지의 기능이 함께 있는 겁니다. 영과 혼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구성은 육신이 있고 또 영혼이 있는데, 영혼은 또 영과 혼을 합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과 혼, 어떠한 기능이 있을까요? 영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감각하는 기능을 해요. 그러면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혼에는 지와 정과 의, 지정의라고 하죠. 그래서 알고 느끼고 또 의지, 행동하는 그러한 기능을 담고 있는 것이 혼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영혼은 어떤 영혼이에요?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을 감각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뜻대로 행동하면서 살아가는 그 영혼을 건강한 영혼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감각해요? 감각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감각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영의 기능이 멈춰버린 상태에서 혼의 기능만 살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자기 맘대로 알고 자기 맘대로 느끼고 자기 맘대로 행동하는 것이 바로 문제 있는 영혼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벽돌을 보고 있는데 지금 어디요? 감정적인 영역이요. 그러니까는 바로 혼의 영역에 있어서 감정적인 영역이 슬픔이라는 상실감으로 이제 가로막혀 버리면은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다음 영역을 보실까요? 다음 영역에 있어서는 열등감, 열등의식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역이 이제 오게 되어집니다. 무엇인가 상실감을 경험하면 우리가 감각되어지는 것이, 나는 이것도 받을 자격이 없네, 나는 이것도 누릴 자격이 없네, 그러면서 열등의식이라는 것이 오게 되어져요. 열등감은 뭐죠? 언제 느끼는 거죠? 예, 자신 없을 때. 왜 자신이 없어질까요? 비교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바로 이 비교의식이 우리 안에 문제를 가져오는 그러한 가장 중요한 키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건강한 걸까요? 아니면 건강치 못한 걸까요? 건강한 겁니까? 건강치 못한 겁니까? 예, 둘 다예요. 예, 어떻게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죠. 그렇죠? 예, 비교해서 무엇인가 나의 나됨에 대해서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잘못된 일이죠. 그렇지만 비교를 하면서 내가 도전을 받는 일이라면 굉장히 좋은 일이겠죠. 그런데 이 열등의식은 뭐예요? 바로 그냥 무작정 뭘 비교하는지도 모르고 비교할 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비교의식은 어디서 시작되어진 것일까요? 온 인류 중에 정말로 우리 안에 비교의식이라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 거 언제부터 일어났을까요?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일이요.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행위 자체가 불순종이다. 그래서 우리는 단적으로 우리의 죄, 원죄라는 건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 죄를 발생하게 한 원인이 뭐예요? 죄를 짓게 하게 한 원인이 뭐예요? 예, 사단에게 속아 넘어갔어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뭔가 도구를 사용했는데 그 도구가 뭐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하고 비교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안 주셨다고요?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러니까는 하와가 그때 생각되어졌던 게 뭐예요? 하나님하고 자신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뭘 비교했을까요? 하와가 하나님하고 비교하기 시작했다면 뭘 비교했을까요? 뭘 비교했을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성경에 뭘 비교했는지 그 자료가 안 나와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비교의식이라는 것은 뭘 가지고 비교를 하는지 모르고 무작정 비교한다는 겁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뚱뚱해. 무슨 근거로요? 그 사람이 몇 킬로인지 아세요? 대충 알 수 있어요. 몸짓을 보면 뭔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정말로 그 사람보다 뚱뚱하다는 게 어느 정도가 돼야 뚱뚱한 겁니까? 네? 아니요, 근데 그게 느낌에 있어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정보가 정확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정확한 기준이 사실은 없다고요. 그렇죠? 날씬해요. 그러면 누가 날씬한 사람입니까? 누가 날씬한 사람이에요? 네. 저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잘못 대답해가지고 저요 그러면 이제 돌 맞을까봐 그런 말도 못해요. 여러분, 누가 날씬한 사람이에요? 누가 날씬한 사람일까요? 저 사람 참 날씬해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날씬한 사람이 누굽니까? 네? 여러분 아시죠? 전지현. 네. 여러분, 사실은 기준이 없어요. 그렇죠? 기준이 없어요. 그냥 살집이 없어 보이면, 그냥 가냘퍼 보이면 날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요. 당사자에게, 정말 날씬하시네요. 그러면은 막 손살에 쳐요. 그렇죠? 날씬하다고 인정을 안 해요. 그냥 옷을 입어서 그렇지요. 나올 거 다 그냥 붙을 거 다 그냥 곁에 가서 다 붙어 있어요. 뭔가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실은 비교의식은 기준이 없는 막연한 비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비교하는데 내가 뭘 부족한지 뭐가 어떤지도 모르고 그냥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막연한 마음이 바로 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 속에서 뭐가 온다고요? 비교를 했는데 이쪽에는 에너지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성형의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드러내고 들이대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꾸 감추려고 하는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에너지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비교해도 뭐요? 비교해도 뭔가 에너지가 있는 쪽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가 없는 쪽을 택해요. 그래서 뭐요? 자기의 연약한 약점을 생각하면서 이게 나야 라고 믿어버리는 그러한 정서가 바로 열등의식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으니까는 옥샵은 못 해보겠지만 우리가 노트를 펴서요, 한쪽 페이지에다가는 내가 정말로 자랑스러운 나를 쓰고 또 한쪽 페이지에다가는 부끄러운 나를 쓴다면, 그래서 최소 10가지씩 쓴다면은 어느 쪽 문항이 빨리 써질까요? 자랑스러운 나가 빨리 써질까요? 아니면은 부끄러운 내가 빨리 써질까요? 여러분, 더 적나라하게 우리 일어나서 예를 들자면 한 사람씩 자랑스러운 나를 이야기하고 부끄러운 나를 이야기한다면 어떤 게 편하세요? 자랑스러운 나를 표현하는 게 편하세요? 부끄러운 나를 표현하는 게 편하세요? 뭔가 부끄러운 나가 더 겸손한 것 같고 더 안정감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희한하게 거꾸로 다른 사람이 한 사람을 이렇게 제가 앞에 서 있는데 저를 향해서 당신의 연약함이 이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때와 당신은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장점을 이야기할 때 어떤 것이 기분이 더 좋으시겠어요? 장점을 이야기하는 게 기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약점을 이야기하고 연약함을 이야기할 때는 내가 막 감정이 상하고 심지어는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그렇죠?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장점을 이야기해 주는 게 아니라 연약한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해 준다는 겁니다. 왜요? 진짜 내가 그렇기 때문이 아니라 내 안의 정서가 바로 이 열등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열등의식 때문에 나의 어떤 좋은 것들,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표현하고 내가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내게 자꾸 가르쳐주고 확인시켜주는 그런 작업들을 자꾸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존감은 어떻게 해야 회복되어질까요? 자존감은 바로 자기에게 얼마나 좋은 것이 있는지 자꾸 가르쳐 줄 때 회복되어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을 인정할 수 없겠죠. 자기 자신이 믿어주지 않는데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믿어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렇죠? 내가 내 스스로 신뢰할 수 없는데 누가 나를 신뢰한들 그것이 믿어지겠습니까? 동의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열등감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열등감이 또 우리 안에 많은 부작용들을 일으킵니다. 비교를, 막연하게 비교를 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야, 인식하기 시작하면 이 열등감은 결국에 불안정을 가져오게 되어져요. 왜요? 내가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어느 자리에 서든지 불안하고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그것에 대해서 누리거나 자유로울 수 있는 마음의 여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열등감이 강한 사람들은 뭐예요? 뭔가 외부의 시선을, 의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평가할까, 생각할까, 이런 것에 온통 관심이 많아요. 사실은 뭐예요? 내가 이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기쁠까, 기대감이 없어지게 되어지는 이유가 바로 이 열등의식 때문에 불안정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자, 불안정해져야 안정감이 없어져요. 그러면요, 이 불안정하기 시작하면 실패감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실패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일을 하고 결과물로 얻어지는 의식이 아니에요. 무엇이냐면, 무엇인가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미리 갖게 되어지는 믿음 체계입니다. 즉, 우리들이 무엇인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을 잘 감당할 수 있을 텐데요, 내 자신 스스로 그것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어때요? 그러니까는 실패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측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 무엇인가 노래를 해야 되는데요, 노래할 때 막 불안해요. 왜요? 나는 노래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믿어요. 목소리도 안 좋다고 믿어요. 음악성도 없다고 믿어요. 나는 박자치라고 생각이 들어요. 많은 잘못된 정보를 끌어안고 있으면 뭐요? 그러면은 노래하는데도 불안정해져요. 그렇죠? 불안정해지면은 뭔가 나서서 노래할 때 막 많은 앞으로의 일들이 예견이 되어집니다. 내가 나가서 이야기하는데 박자가 못 맞춰져가지고 나 혼자 시작할 거야. 또는 뭔가 닭 잡는 소리가 날 거야. 뭔가에 대해서 예측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예측되어지는 이 마음이 결국에 실현이 되어지면 거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꾸 확인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일에 있어서, 자신의 일에 있어서 무엇인가 불행한 일들만 예측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 것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사고 법칙이 있는데 무슨 법칙이요? 무슨 법칙이요? 아니. 사고를 예측하는 법칙이 있어요. 나는 잘못될 거야. 나는 미끄러질 거야. 나는 엎어질 거야. 나에게 우환이 생길 거야. 그렇게 예측하는 법칙을 무슨 법칙이요? 예, 머피의 법칙이요. 불행에 대해서 예견하는 머피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심리학 법칙인데, 여러분, 그 법칙은 진짜 존재하는 걸까요? 존재할까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 예측했던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머피의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 법칙에 대해서 설명을 하냐면, 사람 심리가 실패할 거야, 절망할 거야, 무엇인가 사고를 경험할 거야 라고 믿어져요. 그런데 이 법칙을 설명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예견하고 가서 무엇인가 경험을 하는데요, 사실은 사고를 당하는 경우수보다 사고를 당하지 않은 경우수가 더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이 사람이 의식적으로 카운터를 안 해요. 예, 무슨 이야기냐면, 나 저기 모퉁이에 돌아가다가 누군가랑 쾅 부딪힐 거야. 나 원래 그런 사람이거든. 그렇게 재수가 없는 사람이거든. 불안에 떨면서 그 모퉁이를 돌아요. 그런데 모퉁이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은 스쳐 지나가면서 그냥 이거는 우연이야. 거꾸로 이게 우연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 저기 돌아가다 누군가랑 콱 부딪힐 거야. 근데 진짜 부딪혔어요. 그러면 고봐, 맞지? 라고요. 예. 10번 중에 부딪히는 건 한 번인데 9번을 우연이라 치고 한 번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그것을 가지고 거봐,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확증해버리는 것이 바로 머피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들을 예견을 해요. 여러분, 불행한 일들을 예견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불안정한 상태에서 바로 앞으로 일들에 대해서 자신감 없이 계속해서 맞닥뜨리다 보니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의 반대 법칙이 있어요. 무슨 법칙일까요? 셀리의 법칙.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 주인공 이름을 따서 셀리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길 거야 라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반대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이 열등감에 있는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요? 이 사고에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데 있어서 그 사고를 항상 불행하고 잘못된 것들을 예견하고 그것을 취하려고 관심을 두는 일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느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TV에 나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세상에는요, 암 환자가 너무너무 많대요. 암 환자가 얼마나 많으냐면 거의 99%래요. 거의 다 암 환자래요. 암적인 요소를 갖고 살아간대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로 암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암에 걸렸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대요.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해부를 해보면요, 그 암을 알았던 흔적이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 때문에 병원에도 안 가고 그 암이 오히려 치료가 되어져 가지고 치료받았던 흔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죠? 여러분, 암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그 암도 기력을 잃는다라는 겁니다. 여드름이 많이 난 아이들이 있어요. 저희 큰아이가 여드름이 이렇게 얼굴에 많은 것이 나는데요. 여러분, 여드름이 심한 아이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드름을 아주 귀히 여겨요. 관심을 두고 새로 돋았는지 얼마나 심각해졌는지 매번 관심이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얼굴에 뭐가 난 것에 대해서도요, 관심 두지 않으면 얘도 심심해가지고요, 났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에다가 내 관심을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열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아니요, 아주 우월한 탁월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 비결은 뭐라고요? 내 관심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요, 반복되는 질문이지만,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지옥을 두려워하십니까? 아시죠? 천국을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내가 행복에 관심을 뒀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나는 이런 행복도 가지지 못해, 누리지도 못해 라는 불행한 것에 관심을 둔다면 나는 불행한 것에 관심을 뒀기 때문에 내 삶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실패는 죄의식을 낳게 되어집니다. 자, 이 죄의식은 뭘까요? 죄의식은 죄책감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죄의식이에요. 즉 뭐냐면 죄의식에 사로잡힌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져버리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져버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히면은 용서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없게 되어집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가 선포되어졌는데 그 죄를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묶여있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죄의식, 죄책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죄 용서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분들이십니까? 내 죄가 십자가에서 처리되셨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십니까? 계속해서 목소리가 줄어드세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 정결하신 분이십니까?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십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이제 답을 못해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죄와 상관없는 삶이에요. 왜요? 죄가 우리를 묶지 못하기 때문에요. 죄가 우리를 결박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했을 때 그 죄의 결박이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다 보면 십자가 앞에 가기만 한다라는 겁니다. 이상한 얘기인 것 같지만 십자가 앞에 머무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즉 뭐냐면 십자가 앞에서는 죄인이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죄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요. 십자가에 대속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려면 십자가에 가면 못 만나요. 그렇죠? 왜요? 그분은 무덤에 장사 지내셨어요. 그래서 또 무덤에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주님이 계신지 거기에 갔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요. 주님은 십자가에도 안 계시고요. 주님은 무덤에도 안 계세요.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어디 계세요? 내 곁에 계세요. 나와 동행하세요. 그렇죠. 십자가에 가서 만나야 되는 분이 아니라, 무덤에 가서 만나야 되는 분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용서하시고 나는 그 죄를 담당하려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분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우리 곁에 돌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기쁨과 희열 가운데 들어가는 연습이 필요한 것이지, 내 죄를 자꾸 돌아보고 내 과거의 죄 때문에 얼굴도 들지 못하고 무엇인가 수치감을 느낀다면 그것은 아직 부족하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이제 죄를 다루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준비해 오셨습니까?
예, 갑자기 생각나셨습니까? 아니죠. 예. 여러분, 우리가 이 회개를 해요. 회개를 하면 이 일들을 작업할 때에요. 뭔가 이렇게 갈등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쓰다 보니까, 이거는요, 이 죄는요, 너무너무 많이 회개했는데요. 하나님이 용서하셨을 텐데요. 또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 그냥 아주 낮춰서 아주 쉬운 예로 학생의 애들이 뭔가 이렇게 반응을 할 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제가요, 작년 수련회 때도요, 와서요, 엄마 지갑에서 500원짜리 훔친 거, 그거 회개했는데요. 또 해야 돼요?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적으로는 뭐라고 정확하게 표현되어졌냐면, 한 번 죄 사함을 받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그렇죠? 예, 한 번은 끝이에요. 더 이상 회개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항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러한 사건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렇죠?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생각이 어떠세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다시 생각이 난다면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용서라는 것은 기억이 안 나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에요. 내가 범죄한 일들이 기억이 날 수 있어요. 그렇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때요? 네. 마음에 거리낌이 없으면 안 해도 됩니까? 네? 그건 문제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는데요. 뭐 이제 끝났지요. 뭐 그러면 됩니까? 제가요, 평생토록 저희 아버지도 저희 할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제가 태어났을 때 어느 집에 종으로 태어났어요. 종으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요, 저희 주인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여보게, 일로 와봐. 예, 부르셨습니까, 주인님? 자네 내 집에서 종살이를 얼마나 했나? 무슨요? 새롭게 종이 된 것이 아니라요. 전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습니다. 주인님 기억하시잖아요. 어렸을 때 친구 되어드리고 항상 그렇게 저는 살아왔습니다. 그렇지. 내가 너무너무 자네하고 너무 절친해서 형제인 것 같아서 내 입장에서만 편안하게 생각했는데 내가 애진하게 해줬어야 되는데 자네는 종이 아니라 내 형제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서 때문에 자네가 여전히 나의 종이었고 자네 자녀들도 이제는 종이 될 텐데 내가 자네에게 해줄 건 없고 이게 자네 종문서인데 이거 가지고 가서 이제 자유한 사람이 되게 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종문서를 받았습니다. 우와, 이게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던 종문서예요. 이러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아니야, 내가 자네에게 꼭 자유한 사람으로 내가 허락해주고 싶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종문서를 집에 가지고 갔습니다. 나를 묶고 있던 이게 바로 이게 나를 종되게 했던 거였구나 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종문서를 접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그리고 잤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어디론가 가 있었어요. 어디에 가 있었냐면 주인집 또 방문 앞에 가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인님, 기침하셨습니까? 오늘은 어디로 출타하실 것인데요? 라고요. 여러분, 제가 종입니까? 종이 아닙니까? 종이에요?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주인이 볼 땐 종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네 여기 왜 서 있어? 종이 아닌데. 내가 어제 저녁에 종문서 분명히 줬잖아. 그러면 오늘부터 나가서 자네가 자유롭게 살 것에 대해서 의논하고 결정하고 행동해야지. 왜 자네는 여기 있나? 주인은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에요? 아니에요? 종이에요. 왜요? 그 삶을 버리지 못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무엇인가 깨닫는 게 자유함이 아니라고요. 알고 있는 게 자유함이 아니라고요. 자유함은 진짜 누려야 자유함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저녁에 뭔가 죄를 다룰 것인데 혼동되는 의미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복하고 회개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러한 메시지일 텐데요. 여러분, 자복이라는 것과 회개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저녁에 할 것은 사실은 자복하는 거지 회개가 아닙니다. 자복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서 죄를 토해 놓는 거예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께로부터 용서를 받는 시간입니다. 근데 회개는 뭐냐면, 회개는 의미가 죄의 길로 가다가 멈춰서서 돌아서는 거예요. 즉 뭐냐면 삶을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도박장을 갔었는데요, 멈추고 돌아서서 이제는 도박장을 안 가야 그게 진짜인 거라고요. 그렇죠? 나는 도박하는 것에 대해서 죄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맨날 도박장에 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회개가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죄를 처리한 게 아니죠. 그냥 죄 가운데 머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무엇인가 자복을 했어요. 그거는 뭐냐면 용서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는 뭐예요? 그 삶을 살지 않고 돌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데 기억이 났어요. 또 해야 돼요. 이거 수십 번 했는데요. 왜 해야 된다고요? 내 삶이 돌아서지 않았으면 해야 된다고요. 내 감정, 내 느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 용서해 주셨을 거예요. 용서해 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건 내 안에 온전한 회개가 안 일어났다고요. 왜냐하면 그게 여전히 그런 삶을 살고 있거든요. 그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조차도 없거든요. 그 행위를 한 과거가 부끄러운 것이지 그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요 창피하게요 학생들 말로 쪽팔리게요 엄마 지갑에서요 돈이나 뺐쓰고요 그렇게 어리석은 시절을 보냈어요. 정말 부끄러워 죽겠어요. 이 죄에 대한 수치심만 있다는 건 뭐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하고 그냥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거기에 있지 말고 아버지 앞에 좀 나와서, 벌거벗었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수치심을 느끼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잘못했어요. 제가 그거 먹고 났더니요 벗은 게 문제가 되어지고요 제가 아주 만신창이 되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다른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죠? 그게 회개라고요. 뛰쳐나와야 되는데 나무 뒤에 숨어서요 겨우 사는 것이, 아버지가 먹지 말라는 거 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서 내가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무르니까는 아버지도 어떻게 하실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한국교회가 또는 정말로 많은 곳곳에, 국회에 또 연예계에 곳곳에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변화되어지지 않냐면, 자복은 하는데요 회개는 안 한다는 겁니다. 자복을 하는데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갖고 표현하는 것뿐이지 죄를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시도하는 일들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에 우리가 자복하실 때에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나의 마음의 중심을 살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를 소중히 여기고 다닙니다. 내 잘못된 허물들이 드러날까봐 소중히 여기고 다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죄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정말로 내가 행했던 그 행위가 부끄러워서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정말로 이제는 이 죄를 미워하고 버리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진짜 시간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나 이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라고요.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봤더니 너무나 괴로워요 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사실은 이 죄에 대해서 다루는데요,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또 들으면 우리들이 연약한지라 비밀 보장이 안 돼서 저 사람 젊었을 때, 청년 때 저런 죄를 짓고 살았대, 글쎄 뭔가 정보가 흘러갈까 봐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지금 제자학교에서는요 한 분 홀로 들어가십니다. 간사님이 방 밖에서요 지키고 계세요. 누군가 와서 엿들을까봐, 방해할까봐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 분은 밖에서 지키시고요, 또 한 분은 여러분들이 대기하시는 분들과 함께 있을 겁니다. 홀로 들어가셔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섬기는 선교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소그룹 안에서 합니다. 조금 센 데는 전체 앞에 나와서 해요.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막 화내요. 아니, 죄를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홀로 하면 되는데 왜 함께 해야 됩니까? 죄가 자랑거리입니까? 왜 가르쳐 주는데요?
아니, 내 죄를 다 고백하면은 우리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학교가 엉망이 된다고요. 많은 학생들이 그래요. 그런데도 강행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죄를 처리하는데 가장 하드가요, 굉장히 센 게 그게 바로 이렇게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청소년 때 뭘 했는지, 하다못해 뭐 성적인 자유를 했는지 다른 사람들이 다 까발겨요. 왜 그러는지 아세요?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여러분, 죄를 다루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사람이 두려우세요? 그냥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사람이 두려우세요?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다룰 때요, 벌 받아서 죽는다고요. 사람들 앞에서는요, 창피밖에 없어요. 좀 심각하다면 아니, 친구로서 이제 버림받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죽진 않는다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죄를 잘못 다루면 죽어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은밀하게 대충대충 다 해버릴 수 있어요. 왜요? 거긴 보호된 장소니까. 아무한테도 안 알려지니까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편하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더 편안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보다요. 여러분, 우리가 시도는 그렇게는 안 할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세요. 내가 누군가에게 나의 범죄한 일들이 알려져서 수치를 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그분 앞에서 이 죄를 숨기면 죽는다고요. 멸망당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복을 했을진데 이제 내일부터는 그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전히 애쓰고 여전히 자꾸 돌아서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시죠? 자꾸 고백만 반복하면 헷갈리기 시작한다고요. 이게 용서받은 죄인지 아닌지.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하면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네? 아버지 잘못했어요. 나 이젠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런데 반복하면 그거는 더 이상 용서해 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죄를 안 떠났기 때문에요. 그렇죠? 죄를 인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죄의 삶을 버리는 일인 것에 대해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죄의식이 뭐라고요? 바로 그렇게 삶을 버리지 않고 죄 속에 묶여 있는 상태입니다. 죄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는 상태예요. 죄를 알면서도 떠나지 못하는 상태가 바로 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적인 영역에 있어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영적으로는 희미해지는 사건이 오게 되어집니다. 영적으로는 바로 그 영 가운데 희미해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미해져요. 뭐가 희미해질까요? 여러분, 뭔가 상실감으로 인해서 눈물이 앞을 가리면은 앞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열등감에 사로잡히면은 좋은 곳에 대해서 볼 수 없어요. 시야가 가리워져요. 그런 것처럼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분별감을 잃어버립니다. 분별력을 잃어버리니까는 희미해져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리기 시작하게 되어져요.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희미해지면 영이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서서히 기능을 잃어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미해지고 죽어가면 결국엔 어떻게 돼요? 마지막이 오는데 바로 꺼져버립니다. 꺼져버려요. 자, 희미해지고 죽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에 오는 현상이 바로 꺼집니다.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꺼져요. 자, 영의 상태를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비유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촛불이 있어요. 그렇죠? 이 초가 지금 자기의 몸을 녹여서 그래서 빛된 삶을 살아갑니다. 아시죠? 여러분, 이 초가 몸을 녹여서 빛을 발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이러한 빛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보시죠? 우리들의 삶을 녹여서 그래서 이 빛을 발해요. 이 빛의 이름이 있는데 이 빛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빛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어주고 생명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빛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러면 원수가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싫어해요. 그래서 와서 후 하고 꺼버리고 싶어요. 후 하고 꺼버리고 싶은데 끌 수 있어요? 없어요? 끌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꺼버리면 그 길로 원수는 끝장이 나요. 왜요? 원수가 알아요. 뭐요? 하나님을 싸워 이길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제일 소중히 여기시는 게 뭐예요? 바로 생명입니다.
예, 참새 2마리가 하나선을 팔기 위해서 땅에 떨어져 죽는 일들도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죄 중에 죄의 질이나 죄의 무게에 대해서 경중을 따질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죄로 여기는 게 뭐예요? 바로 자살하거나 살인하는, 생명을 해하는 일들을 가장 중시 여기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원수가 와서 후 하면은 그 길로 끝장이 나버리니까는 스스로 와서 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이 분명히 꺼지게 해야 돼요. 어떻게 꺼지게 할까요? 불지도 못해요. 뭔가 손을 대가지고 심지에 불꽃을 쥐어서 끄지도 못해요. 그냥 스스로 꺼지게 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하나님, 그 영혼이요. 무언가 이렇게 죽어갈 때요. 저는 거기 있지 않고요. 저기 아프리카에 가 있었습니다. 저기 남극에 가 있었어요. 반대 나라에 가 있었습니다. 무엇인가에 대해서 항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그러지 않았다고요. 스스로 죽었다고요. 그 변명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사단이 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저 촛불을 어떻게 꺼뜨릴까요? 어떻게 꺼뜨리냐면 우리가 학창시절에 실험한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저 초에다가 저렇게 캡을 씌웁니다. 캡을 씌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네, 산소 공급이 안 돼서 어떻게 돼요? 꺼져요. 즉시로 꺼지나요? 네, 어떻게 꺼져요? 예, 캡을 딱 씌우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저 안에가 뿌해져요. 그렇죠? 예, 희미해지기 시작해요. 두 번째로 일어나는 현상이 뭐예요? 이제 산소가 부족해지면 희한하게 이 불꽃이 사이즈가 자꾸 줄어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죽어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나중에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요 끝에 있는 심지에 빨간 불꽃만 남아요. 이 불꽃도 없어지고요. 빨간 심지에 있는 불꽃만 남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죽어요.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요?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꺼져요.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꺼져요. 왜 꺼져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여러분, 이 밖에는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예, 이 안에는 산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긴 있어요. 그렇죠? 있는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요? 이쪽에 있는 산소는 어느 정도 있어요? 무한대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렇죠? 예, 아주 충분한 공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캡 밖에는 분명히 충만한 영역인데 안에는 어떤 영역이에요? 캡을 씌우니까는 충만하지 못하고 제한된 영역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밖에는 카운트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제한된 영역 안에서는 뭐예요? 199, 98 카운트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요?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꾸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꺼져요. 시들시들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도 이해가 잘 안 돼요. 기도하는데도 잘 안 돼요. 찬양하는데 막 고통스러워요. 기쁨이 없어요. 그 현상이 뭐예요? 그 현상이 내가 오늘따라 피곤하구나가 아니라 뭐예요? 영적으로 지금 갇혀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거꾸로 죽어가던 영혼이 하나님을 감각해서 되살아나고 에너지를 얻는 시간들을 뭐라 그래요? 은혜를 받았다라는 시간이라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컨디션과 다른 거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일들이 우리 영혼을 만지기 시작하면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시들시들하고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 차단이 돼서 갇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회복되어지죠? 어떻게 하면? 저 불꽃을 다시 살리면 무슨 방법이 있어야 돼요? 예, 캡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렇죠? 캡을 벗겨버리는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몸으로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미 허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들을 통해서 가로막힌 담을 허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저 벽을 감각할 때 무슨 일만 하면 된다고요? 이미 허무셨음을 기억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차단된 벽들에 대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 앞에 가로막힘이 없이 온전하게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산기도나 기도원에 기도하러 가보셨어요? 여러분, 기도가 안 될 때 어떻게 하세요?
기도가 안 될 때 가장 잘하시는 방법이 주님 가르치신 기도라든지 아니면은 성경책을 소리내어서 읽을 때 회복되어지기 시작해요. 왜요?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나의 몸부림이 아니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읽기 시작할 때 회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마음의 벽을 허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가로막힌 담이 기억날 때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바로 주께서 허무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회복되어집니다. 그런데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꺼지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아니하고 그냥 머물면 이제 오는 현상이 바로 낙심이 오게 되어집니다. 낙심은 글자 그대로 내 마음을 놓아버렸다입니다. 예. 내 마음을 놓아버린 상태가 바로 낙심이에요. 마음을 놓아버렸다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마음은 생각이 마음이라고요. 또 마음은 내 감정이 마음이고요. 마음은 의지가 마음이고요. 마음은 내 성격이 마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심한 사람은 어떤 상태라고요? 내 마음을 놓아버렸다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뭘 놓아버렸다고요? 생각을 놓아버렸다고요. 그렇죠? 예, 정신줄 놨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낙심한 사람은 생각을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냥 어디로 생각이 흘러가는지 그냥 방치해버리는 게 낙심이에요. 또 낙심한 사람은 뭐예요? 무엇을 느끼는지도 분별하지 아니하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노출시켜버리는 것이 낙심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이 반사판이야. 그리고 뭔가를 해버려요. 낙심한 사람은 또 뭐예요? 낙심한 사람은 뭔가 결정하는 힘을 놓아버립니다. 그래서 의지적인 행동이 없어져 버려요. 그냥 나 이렇게 죽을 거야 라고 그냥 포기해버리는 것이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이죠. 낙심한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의 성격에 대해서도 점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잘못된 성격을 표현해버리는 것이 낙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낙심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낙심되어지면 마음에 뭔가를 담아야 되는데 그것을 담을 그릇을 깨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사람들은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낙심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다시 마음을 붙들도록 도와줘야 회복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낙심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방치되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바로 절망이 오게 되어집니다. 절망은 뭐예요?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예. 여러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예, 뭔가 소망이 있어야 우리들이 여전히 무엇인가를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낙심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소망이 찾아오기 시작하면은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소망이라는 것 자체도 이제는 인식되어지지 않으면 이제는 불가능해집니다. 아시죠? 비록 마음을 놓아버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그 마음을 추스릴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이 여기서 끝나지 않을 거예요. 분명히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소망을 제안했는데 그 소망을 붙들기 시작하는 사람은 소망을 붙들고 다시 마음을 추스리고 뭔가 시작이 되어지죠.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라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우리 안에 많은 소망들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비전이 있으세요? 네. 뭐가 비전이십니까? 어떤 게 비전일까요? 어떤 게 소망일까요? 어떤 게 소망일까요? 새로워지는 거, 근사한 거, 멋진 거, 엄청난 거. 뭐가 소망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거. 네. 피부에 와닿는 말씀을 하시옵소서. 네, 뭐가 소망일까요? 추상적인 거 말고. 잘 사는 거. 감사합니다. 뭐가 소망일까요? 천국 가는 거. 빨리 가고 싶으신가? 네. 여러분, 뭐가 소망이십니까? 행복한 거. 뭐가 소망이십니까? 여러분 아시죠? 정말 이렇게 장거리 먼 소망이 있어요. 예, 먼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먼 소망들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것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할 것입니다. 그게 아주 장기적인 소망이에요. 그러면 이 단기적인 소망은 뭘까요? 제자 학교 잘 마치는 거.
시간 행복한 거. 여러분, 뭐가 단기적인 소망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학 시간에 배우죠. 선이라는 것은 점이 모여서 선이 된다고요. 그렇죠? 예, 선이 모여서 면이 된다고요. 면이 모여서 입체가 되어져요. 그렇죠? 그렇다면 장기적인 소망이 이루어지려면 사실은 단기적인 소망이 구체적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단기적인 소망, 즉 지금 내가 뭔가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어렴풋이 기억 안 하지만 많은 소망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제가 아무리 숨도 안 쉬고 뭔가를 이야기를 하고 떠든다 할지라도 저 양반 분명히 1시간 뒤에 쉬어야 돼.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예. 끝날 시간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버틴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소소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소망들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아시죠? 뭐 저축하는 것도 티끌모아태산이라고요. 정말 큰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그만 소망들을 즐길 줄 알아야 합니다. 네.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졸지 말아야 된다. 자신을 괴롭히지 마시옵소서.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무슨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아이들은요, 이 소망에 대해서 때묻지 않으면요, 굉장히 잘 발휘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에요. 그렇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소망이 많아요. 네, 너 뭐 원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 뭔가 얘기해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제일 질문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 먹고 싶어? 이거 큰일 나요. 그렇죠? 네, 완전 메뉴 있는 대로 다 읊어요. 너 그거 다 먹을 수 있어? 사줘봐. 뭐 이런 거 해요. 그렇죠? 여러분, 그게 다 소망이라고요. 즉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내 마음을 설레이고 이미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게 진짜 소망이라고요. 생각만 해도 좋은 거예요. 진짜 먹어서가 아니라고요. 저희 막내 사무엘이 제일 잘하는 게 있습니다. 어제도 지 이야기했다고 집에 가면서 얼마나 야단이셨는지요. 네. 뭘 얘기했냐면 제가 제 아이들 소개했잖아요. 큰 애 이래입니다. 둘째 민들레입니다. 그리고서는 멈췄거든요. 예, 왜냐하면 습관상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면서 아빠, 그런데 누나들 둘은 소개하면서 왜 나는 안 하는 거야? 근데 저희 사무엘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왜? 이번 겨울방학에 뭐 할 거야? 글쎄 뭐 할까? 너 뭐 하고 싶은데? 우리 심심한데 영국이나 갔다 올까? 그냥 이렇게 뱉어요. 그래서, 야, 정신이냐? 영국에 어떻게 가냐? 막 그러면서 이제, 저는 정색을 해서 뭔가를 얘기하면, 아빠는 얘기도 못하냐? 얘기하면 행복한데? 그래요. 아이들은 그래요. 그렇죠? 예. 우리가 나쁘게 이야기하자면 괜히 던져본다, 찔러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분위기가 되면 감사하고 아니면 말고 뭐 이러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거 얘기할 때 행복하다고요. 그렇죠? 예? 어딘가 여행을 가요. 우리가 전도여행을 가는데, 뭐 이시쿠를 간다, 뭐, 지금이 행복하지요. 가서 다녀오고 나서는, 그런가 봐. 그리고서 오는 거예요. 그죠? 기대감이 있고 행복한 것들은요, 여러분 사실은 그것을 사모할 때 있습니다. 아시죠? 하나님이 사모하는 영에게 축복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영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을 채우세요. 결과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대하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기뻐할 때는 그 기쁨은 배가 되어지는 축복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어떤 소망이 있으십니까? 지금. 네. 네. 예, 함께하는 기쁨이요. 감사합니다. 끝나고 맛있는 거 먹는 기쁨이요. 또요. 예, 빨리 끝나서 가서 쉬고 싶어요. 또 어떠냐? 예, 자유하고 싶어요. 또 어떠십니까? 네, 감사해요. 예, 홍 목사님 들어야 되는데. 또요? 여러분 아시죠? 내 소망이 아닌데도 소망이 얘기되어지는 곳에는 굉장히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렇죠? 이게 잘못 흘러가면 뭐 부럽고 시기하고 질투 뭐 이런 쪽으로 가지만 그건 잘못된 습관이고요. 사실은 소망을 이야기하는데 듣기만 해도 행복하고 기대가 되어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많이 해줘야 되는 축복이 뭘까요? 그 소망을 나눠주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하고 만나서 이야기해 보세요. 청년들이요, 세상 다 선 노인네들이 있습니다. 예. 이미 세상을 다 살아봐가지고요, 다 포기해버려요. 우리 세대는 집도 마련 못한대요. 그러니까 저축하면 뭐예요? 그냥 먹고 즐기다가 죽는 거죠. 뭐 이런 거 하고 있어요. 기대감이 없어요. 비전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는 소망을 물려주는 겁니다. 소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세상의 앞으로의 시간들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이라는 그 그림을 물려주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의 나눔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계속해서 만나고 또 가족과 함께 할 때에도 그러한 비전들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귀한 일들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시죠? 계속해서 나누는 겁니다. 예, 이제는 아이가 뭐 이렇게 얼토당토않게 영국 가자 그랬을 때에도요, 그래 가자야 라고 동의할 수 있는 일들이요. 왜요?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셨다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시죠? 그때가 어느 때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꼭 겨울방학 때 가야 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 꿈을 꾸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을 보면 굉장한 기쁨이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뭔가 조금씩 회복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힘든 시간에 강원도 홍천에 가서 DTS를 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이제 선교단체 그냥 확 위탁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가서 섬긴 곳이 목회자 DTS라는 곳이에요. 목사님, 전도사님, 사모님들만 오셔서 훈련 받으시는 곳인데 그게 어디냐면 저 김포공항에 있는 역곡이라는 데에 있어요. 예, 유한공전이라고 하는, 예, 그 유한대학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쇠소망의 집이라는 데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훈련을 섬길 때입니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이제 오전 훈련을 마치고 이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바깥에서 바람을 쐬고 계시는데요. 갑자기 머리 위로 비행기가 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김포공항이 가까워가지고 이 배미창이 다 보이고, 이 배가 보이고요. 심지어는 유리창에 누가 앉아가지고 이렇게 손 흔들게 보여요. 거기서 이렇게 이륙하고 내리는데 그렇게 낮은 고도에서 움직이니까. 근데 이렇게 슉 하고 지나가는데요. 갑자기 제가 어린애가 된 거예요. 뭐냐면, 그냥 이렇게 딱, 그냥 무심결에 바라봤는데, 그때는 비행기도 이렇게 한 번 타봤나? 신혼여행 갈 때 한 번 타봤나?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갑자기 그 비행기에 탄 사람이 부러운 거예요. 마음속에 갑자기 확 부러운 마음이 올라와가지고, 하나님, 저 비행기 탄 사람 참 좋겠네요.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다녀서요. 하나님, 저도 저렇게 비행기 타고 여기저기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3년 만에 이루어졌어요. 얼마나 지겹게 비행기를 태우시던지. 왜냐하면 제 거처를 제주도로 옮겼거든요. 제주도로 옮겨가지고요, 어디에서 강의만 부르면 이게 고속버스가 아니고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울산이고 부산이고 강릉이고 비행기만 타는 거예요. 비행기를 하도 타다 보니까요, 이 비행기 운전하시는 분들이 습관이 있어요. 남포 운전 타는 것처럼 비행기도 남포 운전하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딱 이 착륙할 때 브레이크 살짝 받아내도 되는데 그냥 콱 밟아가지고 왜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나갈 거예요. 그렇게 모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주도에 사니까는 당연히 비행기 타고 다녀야지.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저기 강릉 홍천 DTS에서 이제 요청이 와가지고 제주도에서 비행기를 타고 저기 그 원주공항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횡성 그 군인공항을 사용하는데요. 거기는 공항이 하도 희한하게 생긴 게 뭐냐면 비행기에서 내려가지고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요. 공항을 빠져나와가지고 다른 청사로 가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 군인공항이기 때문에 거기서 안 내립니다. 그래서 내리자마자 버스를 타고 나와요. 그런데 이 공항 들어갈 때 되게 무서워요. 왜냐하면 적은 비행기인데 이 군인들이 쓰는, 공군들이 쓰는 공항은 이렇게 민간인처럼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질 않고요. 이 산 사이로, 이 협곡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거기 들어갈 때는 어떻게 비행기가 어느 지경이 되냐면 이 통로 측에 앉아서, 통로 좌석에 앉아서 땅을 볼 수 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비행기를 이렇게 기울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로 측에서도 땅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샥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로에 앉아가지고, 큰 비행기도 아니고 조금 비행기가 덜덜덜덜대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땅이 보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도가 절로 나가요. 그래서, 주님, 안전하게, 뭐 이러면서 가는데, 이렇게 땅을 보는데 어떤 아이가 막 이렇게 손을 흔들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제가 생각났어요.
역곡에서 했던 기도가 그때 생각이 났어요. 와, 근데 제가요, 감사한 게 아니라, 아이고, 그리고 무릎을 쳤어요. 왠지 아세요? 그때 보고서 기도했던 게 국내선이었나 봐요, 글쎄. 국내는 열심히 다녔는데, 국제선은 한 번도 안 타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행기 속에서요, 갑자기 확 깨닫는 즉시라, 아버지 태워주셔서 감사한데 이제는 국내선 지겹거든요. 국제선 좀 태워주세요. 그랬더니 3개월 만에 중국에서 부르기 시작해가지고요, 국제선도 타기 시작했어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별거 아닌데요,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요.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소망을 품는 것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입을 더 크게 벌리라고요. 아시죠? 바다 먹어본 사람이 입을 더 크게 벌려요. 예, 새 둥지에 어미새가 와서 뭔가 먹이를 주는데요, 아시죠? 많이 받아 먹어본 새끼들이 더 입 크게 벌리고 더 극성맞게 덤벼들어요. 맨날 치이고 그런 존재들은요, 더 입도 크게 못 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소망을 구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대하는 소망이 넘쳐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영역입니다.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바로 우리들이 잘못 사이클을 타다 보면 희미해지고 죽어가 꺼지고 절망과 낙심이라는 영역이 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소망을 잃어버리면 뭐요? 그러면 내 영이 이미 심각해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품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소망이라는 것은 이루어지는 것보다 소망함이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고 하나님의 역사함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들이 이러한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 마음속에 저러한 요소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감각하는데, 에이, 대책도 없는데요, 그냥 그렇게 살지요 뭐, 하나님이 알아서 어떻게 하시겠지요 뭐. 그래서 내가 액션을 취하지 않고 그냥 머물러 버리고 방치해버리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그의 삶은 종국에는 자살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자살이라는 것은 뭔가 끔찍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자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마음속에 저러한 벽돌들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아시죠? 감정적인 영역만 보더라도 내게 있어서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무관심, 아시죠? 자기 증오라는 그 기로에 서서 우울로 에너지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더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길로 나아가 버리면 뭐요? 자기 증오로 인해서 자살하게 되어진다고요. 여러분, 뭔가 욱하는 성향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욱하는 성향이 발휘되어지는 것이 분노만이 아닙니다. 슬픔 가운데 있어서 자기 삶을 끊어버리는 데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욱하는 성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벽돌들을 허물어뜨려 버리기를 원합니다. 아시죠? 저 상태면은 얼마 안 있으면 바람만 불어도요, 그냥 무너져 버려요. 조그마한 존재가 와서 톡 건드려도 무너져 버려요. 왜요?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더 중요한 것은 저 벽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슬픔의 집에서 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열등감의 집에서 괴로워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죠?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희미해지고 죽어가고 꺼져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것이 허물어지기 전에, 스스로 허물어지기 전에 우리가 다 하나씩 하나씩 이제는 해체하는 작업을 하기를 원합니다. 슬픔을 다루어가기를 원하고 내 안에 열등감을 처리해가는 그러한 귀한 지혜의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조금 쉴 텐데요, 쉬시는 시간에 자기에게 해당된 벽돌들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절의 벽에 있어서 슬픔, 자기 연민, 자기 증오, 우울, 무관심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 가운데는 어떠한 벽돌들이 있는지 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슬픔 벽돌 한 장이에요. 자기 연민 벽돌 한 장이에요. 그런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 시간까지 살아오면서 슬픔이 한 번밖에 없었습니까? 내가 자기 연민에 빠졌던 기억이 한 번밖에 없어요? 아니요,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표현하자면 저거는 굉장히 두꺼운 벽입니다. 하나의 벽돌이 아니라요, 슬픔의 벽돌만 해도 수백, 수천 장, 수만 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여리고성이 어떤 성이에요? 이중벽이에요.
예, 벽 하나를 넘고 들어가도 이 성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성벽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고 공격할 수 없는 천하의 요새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화살 하나 날리지 않았는데, 돌팔매질 하나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무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바로 내 마음속에 슬픔이라는 벽돌이, 자기 연민이라는 벽돌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슬픔의 벽돌이 있었고 자기 연민의 벽돌이 있었고 내 안에 있던 그 벽돌들이 기억나시고 인정되신다면 좀 체크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벽이 허물어졌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확신으로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이러한 벽을 허무셨군요 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것을 이제는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자유함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여기서 쉬시면서 벽돌에 좀 체크를 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쉬시겠습니다.